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7에서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윤종원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7에서 9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교회가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경향의 희년을 저희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경영해 주신 세계를 받은 교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모든 순서를 통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산 찬양대회 찬양과 제7, 8, 9 남변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따금씩 고전 영화를 찾아서 보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요즘 영상물과는 다른 색다른 묘미가 있어 즐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 영화가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작품인데 너무 오래되어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나면 꼭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흥미를 느낀 부분은 바로 등장하는 인디언들의 특이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제목 늑대와 함께 춤을은 이 영화 주인공의 인디언식의 이름으로 그가 자주 늑대들과 노는 모습을 본 인디언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디언들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특별한 상황을 통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나에게 인디언식 이름을 지어본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이름은 영화 여주인공의 주먹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을 본딴 이 바닥치고 일어서라는 이름이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마음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도 이 바닥치고 일어서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심연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두고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이 신자가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 구원을 얻은 신자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한 이 변화는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자 하는 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거나 또 변화시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그 이름을 휘날렸던 다윗,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였던 다윗 역시 자신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회개의 목소리를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회개는 그의 인생에 있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회개의 고백을 살펴보므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회개는 범죄함으로 인해 오는 그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능히 이겨내도록 합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깔다기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죄를 범하였던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간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암몬이 다윗이 조문을 위해 보낸 신하들의 수염과 그 옷을 자르는 일을 저지르자 이에 분노한 다윗은 요압과 또 아비새를 위시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암몬으로 파견하였고 1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허나 우기가 찾아오는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잠깐 전투를 멈춘 이스라엘은 다시 건기가 시작되는 4월과 5월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두고 사무엘하 11장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에 있어 중요한 행사인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이요 왕이었던 다윗 역시 이 전쟁에 함께 출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의 공세를 퍼부으며 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의 안락한 처소에서 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녁 때가 다 되어 일어나 여유롭게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그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밧세바라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또 데려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이후 다윗의 행동은 더욱 기가 찹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전쟁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다윗은 다음 날 재차 그를 불러서 마시고 취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와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범죄함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까 하고 이 필사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던 이 다윗의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른 마지막 방법은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 중에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 죽이라는 이 내용을 담은 다윗의 그 편지는 비극적이게도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전달되었고 이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이전과 똑같이 이 세상 태평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노하심과 책망, 또 주의 분노하심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살인, 간음, 도적질, 또 거짓말,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물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먹칠을 하는 이 최악의 또 극악의 범죄였기에 자신에게 내려지는 어떤 징계이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살로 온몸을 찌르고 또 손으로 눌림을 당한 듯한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그 징계가 나의 죄, 또 나의 죄악, 또 나의 우매한 연고로 벌어진 일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한 다윗은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대로 온 육체가 찢겨 성한 곳이 없고 온 정신이 혼미해져 외마디 신음 밖에 낼 수 없는 상황, 또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는 고백처럼 죄로 인해 마음이 요동하고 갈수록 쇠약해져 생명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 고통과 절망의 징계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육체와 정신, 즉 총체적인 징계로 인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절규와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무거운 징계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이 다윗의 범죄는 그 재판의 여부를 오늘날의 재판정에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고의로 했느냐 또는 모르고 했느냐 하며 그 진위를 가려볼 필요 없이 이 명백한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서 이 처벌을 피하거나 이 처벌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한나라의 왕인 다윗 역시 그에게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 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연유는 그녀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또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장수라고 판단했기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니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능력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직감하여 온전히 고백치 아니하고는 도둑이 재발저리는 것 같은 그런 위태함을 느꼈으며 이 시간이 갈수록 비례하는 육체적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그 인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이 거룩한 행세를 하기 위해 신앙의 양심은 다 팔아먹고 저지른 죄를 숨기고 또 감추고 또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치 못하고 혹여나 그 죄의 치부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그 두꺼운 회치를 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행동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 그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 무지한 것처럼 살아보려고 머리를 굴려보아도 그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뿐임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자각하고 더 큰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내 힘만 의지할 때엔 이 죄가 죄를 낳게 되는 도무지 이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끝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철저하게 맛볼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일단 그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면 이 달리는 죄악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소망과 희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두고 기어코 끝까지 황소고집을 부리다가 한 대 맞을매 2대 더 맞게 되는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다시 돌아와 나에게 꽂히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혹은 이미 꽂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이 죄에 죄를 더하는 바보짓에서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거룩함은 물론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써 살았는데 이 잠깐의 방심으로 생기게 된 범죄함으로 바닥을 쳐버리고 마는 그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사무치게 다가올지라도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힘찬 신앙의 걸음을 능히 걸어가고야 마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회개는 이 범죄함을 질책하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점점 이 강성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일순간의 과오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이 정신적으로 철저한 징계를 받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다윗은 죄의 해결이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범죄한 다윗, 그 개인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단순히 자신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그 죄로 인한 짐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윗 앞에 등장한 이 나단 선지자는 먼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것이며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대뜸 노를 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가 곧 다윗 본인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빗댄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로 다윗 자신뿐만 아닌 그의 집, 즉 온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원수, 즉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총체적인 징계였습니다. 이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까지 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 범죄한 다윗을 종일토록 괴롭게 하고 또 그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으며 이 19절에 기록된 대로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자신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두고 조롱하고 또한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겨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 다윗이 상상 못할 만큼 광범위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는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도록 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위로와 도움을 주지 않는 이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계속하여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다윗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곁에 계심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본문 13절과 14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 비방과 험담에 대꾸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쓸데없는 노력이 되어버릴 것이기에 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귀가 닫히고 입이 막힌 사람처럼 신용해야 하는 이 가슴 답답한 상황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저지른 죄의 내용을 들쑤셔 그 상처를 덧나게 하기보다는 본문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 죄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해결을 본 후에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한 그였기에 일단 당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 즉 나도 고발한다 라는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발하는 운동인데 이 문화예술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정치계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날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역시 이 미투 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된 일을 하였기에 또 당장이라도 왕위를 내려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 범죄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고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변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다윗은 당장에 이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 즉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파급 효과를 미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와 가까운 자들은 멀어지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활개를 치며
결국 그가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고야만 것입니다. 갈수록 첩첩산중과 같은 다윗의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하나님을 또 이 교회를 또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주변인들의 시선과 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라는 후회가 생길 정도로 우리를 소심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까 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다가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른 게 없네 하며 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차라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잘못과 죄를 두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왜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인지, 또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지, 또 언제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자신이 없어 이 지갑과 멘트를 뚫고 지구 저 깊은 곳에 숨어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범죄한 앞에 비아냥대고 마치 머리 위에 서 있는 듯 우쭐대는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믿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친히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이 죄라는 흙탕물에 튀어 얼룩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떠밀어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만 둘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듣게 되는 그 비난과 질책에 대꾸할 말이 없어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게 되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감고 다시금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있기에 그깟 바닥 좀 한번 치고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하며 점점 더 굳세어지는 이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게 되는 이 선한 기름을 믿고 확신함으로 이 쏟아지는 주변의 질책들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789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시의 끝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미치고 있는 상황, 또 대외적으로는 빗발치는 주변의 질책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상황 속에서 그가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즉각 또 그리고 긴급하게 자신의 죄를 통찰하게 하였으며 그 징계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은 죄로 인해 찾아온 육신과 이 정신의 고통을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것도, 또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멀어짐과 이 원수들의 비난과 질책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거두시며 어쩌나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유명한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아무 소망 없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내 생각과 또 내 시선, 이 온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장은 충만하여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신 스스로 부여하는 그 장담과 확신의 결과는 또다시 패배와 넘어짐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오는 믿음은 결코 죄의 속박을 풀어헤칠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 애를 쓰면 쓸수록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또 끝내는 낙담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비참함만이 그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이 화육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굳게 믿고 그 입술과 마음에서 진득하게 고백되는 이 회개의 목소리는 이 육신과 정신의 고통 속에 빠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또 그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질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 사실이 비록 바닥은 칠지라도 또 패배하지 않도록 하고 또 비록 바닥에 뭉개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영의 성도 여러분, 결코 범죄함으로 인해 움츠러들거나 수그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민감한 자, 또 그 죄책의 무게를 더욱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징계는 그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이 발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똑같이 발생하는 이 범죄함 앞에 날마다 지쳐 쓰러져 되돌아가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추악한 죄로 인해 때론 진흙탕 또 가시밭길 이 거친들과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원하게 바닥 한번 다시 치고 일어서서 더욱 힘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야만은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의 권사의 원례회, 경양 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서서울 1교구 장경선 집사, 심정미 권사님의 일남 신랑 장세혁 군과 등촌 6교구 박동균 성도, 최미숙 성도님의 일녀 신부 박민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4회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당 제3성정 및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78 남전도의 78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남전도회는 1953년 54년생이고 8남전도회는 55년생, 9남전도회는 5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8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8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또 법칙을 따라서 이 봄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수요일 밤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평생 살아오면서 자범죄만 되어진 우리 자신인지라 항상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런 못난 나를 보는 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또 차갑고 이렇게 비난과 질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하신 자녀의 이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감사 나누시며 으르만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신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마귀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또 여호와만을 바라며 그 앞에 나옴으로써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가깝게 끌어안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자로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모든 우리 찬송과 특송과 또 이 시간들의 물질의 제물까지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항상 먼저 그의 나로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 투자할 때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갑절로 채우시는 은총을 각자의 또 학업과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더욱 충만히 누리는 참 영육간의 왕성한 봄의 계절을 만끽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대외적으로 비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자를 결국 일어나게 하시며 그처럼 스스로 감당할 길 없는 죄의 사슬에 매이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와 회개함으로써 오직 사죄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간정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대회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또 힘을 다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